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 위임식을 할 때면 성경에 손을 얹고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어들긴 하였지만 그래도 미국 하면 기독교가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지만 그들은 아직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외에도 세계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조선입니다.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 평양 대부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이후 남한에서도 대부흥 사건이 일어났으며 한때 1,000만 기독교인이라는 그렇고 불릴 만큼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그렇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나 가족을 따라 교회 한 번쯤 안 가본 사람이 없을 만큼 한국 교회는 대부흥의 시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기독교가 가장 부흥했던 시기를 말하자면 70년도에서 그리고 90년도까지를 모두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때는 성도들에게 교회는 삶의 일부였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먹을 것을 싸우기도 하고 또 잠자리까지 맡아서 몇 박 며칠을 그렇게 교회에서 먹고 자며 부흥회를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렸을 때 아주 어렴풋한 기억에 그렇게 했던 할머니를 따라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짧은 경험과 또 생각으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환경은 소망이 없고 날마다 힘들지만 교회는 소망을 이야기했고 또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가난에 찌들고 질병으로 인해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간증들이 교회마다 얼마나 많았던지 교회에 가면 이런 경험과 체험을 한 성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능력과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고침받을 수 없었던 그 병이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도 저의 가까운 친척과 가족을 통해 보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집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떠나갔다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기도가 참 신비한 힘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고 또 애통하고 울부짖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다만 문제가 있다면 구하는 우리일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고 또 무엇을 위해 구하고 누구를 위해 그것을 구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룬 이 말도 안 되는 경쟁 성장 또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 이후 한국은 참 비참한 상황이었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 상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 있었다면 하루 3끼, 아니 하루 2끼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가난은 나로 끝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셨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했다고 말하기에는 정말 불가능할 만큼 엄청난 발전을 지금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역사 가운데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성장을 보인 나라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과 많은 것이 겹쳐 보였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와 또 깨달음이 커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이 나이 들어 기력이 쇠하여 자신의 후계자를 세워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라고 합니다. 사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재판하다 그리고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고 또 다스리는 일을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왕과는 조금 이 모습이 다르지만 당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대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은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지도자의 역할을 또한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사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사사시대의 막을 내리게 되는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타락한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이전에 바로 엘리 제사장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성경은 그의 영적 어둠에 대해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옮겨갔고 결국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린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로써 사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뢰는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정직한 사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법궤도 찾아오고 나라의 평화가 다시 찾아오게 됐지만 그의 아들들이 다시금 사사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니 백성들은 더 이상 참기가 힘들어졌고 힘든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사들의 타락을 보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마저 약해져 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일한다는 것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사에 대한 불신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처한 그 힘든 상황 때문에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또 먹이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마음이 연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또 연약해지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먹는 문제, 또 자식의 문제, 어떤 이익의 문제가 걸리면 주춤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문제없이 잘 풀린 삶을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의 상황은 여전히 절망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결심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박해지면 또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어느덧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문제 앞에 허덕이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에 대해 혹시 자부하실 분 있으신가요? 저는 없으실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문제 해결에만 집중되어 해결해달라고 무작정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의 방법과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 방법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든지 아니면 다녔던 시간과 또 성도들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나오지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과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지금껏 따라왔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평화가 없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사사들은 타락해서 백성들을 더욱 힘들게만 하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자신들도 강한 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의 아들들은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 백성들의 삶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20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죠? 자신들을 다스리고 또 그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갈 그런 강하고 용맹한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주장했던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강하고 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이 요구는 예수님의 시대까지 사실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강하고 센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웃 나라들에게 침략당하지 않아도 되고 또 다른 나라를 점령하여 큰 나라가 되고 부강하고 또 잘 살게 되므로 백성들이 떵떵거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장로들의 말을 들은 사무엘은 근심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예상과 좀 다르게 의외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바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것이었죠.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7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단순히 사무엘이라는 사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는 단순한 왕을 세우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놓아주시고 떠나달라는 요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다스린 나라, 다만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들에게 강한 왕을 주셔야 하는 그런 분쯤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들어주고 뒤에 빠져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설계하고 만들어가되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주는 그리고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여겼던 것이죠. 바로 그냥 물주와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않았나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게 하시는 분, 문제를 해결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 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 귀신을 쫓아내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물주와 같은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막연히 가난을 벗어나고자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가난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정말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셨죠. 이제 대한민국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게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정말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기도 응답이 되고 나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왕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 사무엘을 통해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희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무엇을 경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경고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왕이 다스린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 좀 길지만 1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니. 왕이 다스릴 나라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첫 번째, 너희의 사랑하는 자녀를 데려다가 전쟁의 칼바지로 그리고 왕의 종으로 그렇게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두 번째, 유능한 자녀들을 선발하여다가 천부장과 같은 높은 직위를 허락하고 또 결국은 왕을 위해 그들의 모든 시간과 충성을 바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세 번째, 열심히 일하여 그들이 번 소산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게 될 거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넷째는 가장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가 잘 듣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로 고난을 당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다는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경고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랐던 가난에서 벗어난 것과 좀 더 나은 삶, 그리고 잘 살게 되는 것,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먼저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들로 인해 어떤 결과가 올 줄 알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며 경고하셨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다. 다음 세대는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잘못된 것을 구하는 기도의 위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 환경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든 환경 가운데 그런 환경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었다면 과연 우리가 한 기도가 좋은 기도였을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왕의 천부장이 되기 위해, 왕의 호위무사가 되기 위해 술 맞고 떡 맡은 관료가 되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환경에서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며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이 땅에서 잠시 누리고 없어질 거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이 말씀을 통해 알지만 그 현실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들은 청년의 문제만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생 교육자로 주님만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며 또 온 저도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환경에 현혹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마음은 이제 사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감사하며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나의 이 목숨마저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섬기겠다라고 말했던 제가 이제는 정말 현실의 벽에 주님을 불평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어진 환경에 맞추어 살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과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마음으로는 늘 죄스럽지만 하나님께 이해를 구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나에게 손해를 가져다 줄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자신들이 택한 왕으로 고난받을 때가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의 선택이 틀렸다고 깨달아지는 그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아무리 이 현실을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부르짖으면 부르짖고 회개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해결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여야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매일의 삶이 고달프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시간 공급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충만히 경험했던 그 시기 말입니다. 대한민국도 이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해서 사실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분명히 출애굽 시기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았던 그 경험이 있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교적 선명하게 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다만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것이냐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그 문제의 차이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에게 속한 자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공과 부를 쫓아 명예를 쫓아 자신의 기쁨과 만족이 이 세상의 제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인생은 때론 손해볼 수 있고 또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고 명예를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기도하고 노력해서 얻은 이 부유한 환경이 우리가 구한 그런 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얻게 된 이 부유한 환경이 우리가 왕을 구했던 결과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내 자신을 주님의 통치 아래로 던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정말 이 세상에 구하는 것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 그것을 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